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새해 첫 주일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세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과 또 긍정적인 사고를 갖자, 또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던 과정 가운데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고별적인 설교 부분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미지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소망도 있었지만은 염려와 근심,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를 새롭게 이제 미지의 세계로 출발하지만은 우리에게 소망도 있지만은 또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한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은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9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아빠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은 어린애들이 그 작은 손을 가지고 그냥 이만큼 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에 있어서는 자기 아빠가 최고죠.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하신 신이십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크심을 많이 체험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것도 체험을 했습니다. 또 40년 동안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에 그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모세가 이런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진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체험을 하기 전에 벌써 큰 믿음을 가졌음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네.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이제 장차 애굽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대단한 지위를 얻을 사람인데 그곳을 택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고난을 택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실 보화가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애굽 왕으로서의 받는 보화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보화가 더 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의 바로 왕이 되는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위대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그곳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우리는 크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자 옆에 붙기를 원하죠. 또 내가 이익이 되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앙인들도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어떠한 큰 것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그것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선택할 것을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바알이 더 크냐? 하나님이 더 크냐? 바알이 더 크다면 바알을 선택할 것이고 하나님이 더 크시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바알은 무엇입니까? 세상이에요. 물질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세상적인 것이 더 크게 보인다면 그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셔 보이면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렇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평생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포기합니다. 오히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선택하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몰라요. 우리는 선택해야 될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존귀함과 위대함과 능력 있음을 인식하면서 선언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월십이에요. 경배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예배가 없으면 찬송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본성은 늘 자신이 가진 것들을
돌아보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계산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제자들이 이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일고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제자들의 배에 이제 올라오시게 될 때에 그 배의 풍랑이 멈추게 됩니다. 제자들이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네, 여기 절하였다는 말이 바로 worship him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예수님께 절했는데 왜 절했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위대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오늘 풍랑이는 이러한 바다, 거기에 주님이 오심으로 그 풍랑이 잔잔해짐을 통해서 당신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많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평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풍랑이는 인생의 삶을 평탄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벌려서 찬송하고 그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가 크신 것을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꾸 내 안에 있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려고 살아가는 생각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그거를 까부셔야 돼요. 그 까부시는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나는 별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 우리가 그러한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소설을 주제로 만든 영화 네니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저도 꽤 된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하고 영화를 보게 됐는데 거기 우리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사자가 나오죠. 사자가, 라이온 사자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아슬란이에요. 아슬란. 그 사자하고 아이가 이제 만나는데 대화가 이루어지죠. 아슬란, 당신이 커졌어요. 나이를 더 잡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가 물어요. 아니다, 얘야. 나는 나이를 더 먹지 않는다. 내가 매년 자랄 때마다 내가 커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뭐 커져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그리스도가 크게 보인 것은 무엇이에요? 네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크게 보이는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믿음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요만큼 보였는데 믿음이 자람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존재가 확대되게 되고 믿음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잡동사들을
모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족이에요. 그래서 죽으면은 스핑크스라든지 피라미드를 가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죽음은 비스가 산에서 정말 아무도 인적이 없는 산등성이, 사람의 인기척이 없는, 발자국도 없는, 그래서 모세 어디서 죽었는지 시체도 잘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런 기념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모세의 삶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를 만들지 못하고 기념물을 만들지 못했지만은 그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고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2012년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힘쓰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미래의 축복이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에, 의지하게 될 때에 미래의 축복의 삶이 열어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일들이 뭐 그리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와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하찮은 것 같지만은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써나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써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피카소가 어느 날 쓰레기장에 갔는데 버려진 자전거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전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자전거를 갖다가 그 안장이 이렇게 휘어진 저 핸들인데 그거를 뜯어가지고 안장에다 붙여가지고 소 대가리다 이렇게 작품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가치를 가진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피카소가 그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놀라운 가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찮은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작품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위대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2012년도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평탄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써내려 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누가 인정해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은 다윗의 생애를 요약하고 있어요. 이 누가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다른 것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인생이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기적이고 타락한 세상에서 내가 말씀과 규례를 붙들고 살아갈 때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지식하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는, 참 한심하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주체 되시는 주님께 인정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기 때문에 오늘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만족함과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정말 고생하시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세상적으로 보잘것이 없어도 우리 주님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신 분이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네가 비록 작은 어린아이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잔을 대접한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다. 상급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굉장하게 생각하는 것,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 말씀과 규례가 빠져있는 것이라고 하면 상급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물 한 그릇 대접하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씀과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큰 상급입니까? 아이들도 다 대답을 하겠죠.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오늘의 양식의 본문이 로마서 12장 4절에 지체에 대한 말씀을 우리 명 목사님이 새벽 설교를 담당하셨는데, 거기 나오는 보면 연극을 올리기 위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도 아주 있지만은 무대 장치, 조명, 또 막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사람, 뭐 의상, 표지판 만들고 팜플렛을 만드는 사람, 심지어 연습 시간에 물을 날라다 주는 사람. 그래서 물 날라다 주는 사람 모르세요. 그러니까 볼을 날라주면 볼보이라고 그러는데 물보이라고 그러자. 워러보이.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야 그 아름다운 연극이 완성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연하는 사람만 커 보이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에는 조연이 없어요. 다 주연입니다. 교회 봉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설교하니까 스포트라이트를 잘 받아요. 아주 화려하게 받고 있는데 저보다 두 번째 받는데 아마 성가 될 거예요. 성가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죠. 그런데 지금 2층에는 지금 우리 방송을 좀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모르시죠? 뒤로 돌아보셔야 보일까 말까인데 그분들은 안 보여요. 또 주차 정리하시는 분, 장식, 또 예배 봉사자들,
우리가 방송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설교가 지금 나가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합력해서, 또 어떤 때는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또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다 아울러져서 성공적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큰 거예요? 다 작은 것이 없어요. 소홀히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가 다 주인공이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과 직장과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큰 거 찾지 마세요. 오늘 말씀과 규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한다고 하면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인공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은 특별히 주연 배우가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연 배우예요. 주연 배우입니다.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그 땅에서 영원히 누리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영적으로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서 적은 것을 행하게 될 때에 누가 봅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따라하게 되고, 오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축복을 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풍랑이는 인생의 삶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 가정에 들어오실 때에, 내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에 내가 능히 이기리라, 평탄케 주시리라 믿음을 가지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작품을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정말 영원히 주시는 영혼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찬송하며 2012년도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2012년도를 우리가 맞으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작품을 써가는 적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을 열어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